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는 아니고 우리 예고했던 것처럼 생명지킴이 오늘은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관이나 이런 곳에서 좀 버전이 그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생명 존중에 대한 나라에서 권하는 그 내용으로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명을 다루고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쭉 강의를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호가 뒤에서 저한테 계속 손을 흔들어요. 안녕. 예, 이거 안 되네요. 제가 손으로 그냥 표시할게요.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생명 지킴이. 네, 우리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생명을 지키는 어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앞에 서니까 먼저 존경했던 어른 한 분이 생각납니다. 지금 온석대학원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암이 이제 온몸에 퍼지셔서 병실에 누워 계실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결국 이것은 더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아직 살으라고 이 땅에 내게 생명을 붙여주셨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꺼뜨리지 않고 잘 지키고 보호할지가 내게 해야 할 일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찬양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께 많은 분들이 찾아가셔서 물었다죠. 이 후배 목사들에게 정말 꼭 한번 들려주실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맞나요? 오카노 목사님이 아니었나? 아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시라고 누가 그러셨죠? 우리 신사참배했다고 평생을 괴로워하시던 누구시죠? 한경직, 맞아요. 한경직 목사님 그러셨죠? 맞아요. 정말 어쩌면 참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 가운데 있지 않고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그 목사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셨던 삶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셨던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깊은 고민과 또 그렇게 애씀이 있으셨는데 우리는 오늘 그 생명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거는 어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 했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과 또 파괴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는데 오늘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 이 이야기는 교회 밖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가보면 정말 허무하게 안타깝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가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 앞에 성도 누구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안에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슬프지 않고 똑같이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성도들도 슬플 땐 슬프고 기쁠 땐 기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다시 소성케 되어지고 일어날 뿐이지 우리의 몸도 병들듯이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도 아프고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원으로 있을 때 내담자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서로 선수는 선수가 알아보잖아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그럼 깜짝들 놀라세요. 재짓다가 걸린 것처럼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저를 경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정체는 말하지 않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안심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마치 죄 짓는 것처럼 너희가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왜 난 슬플까? 심지어 죄의식까지 가지면서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아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하지 못하는, 서로가 자랑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하지 못할까요? 자살은 우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 죽을 용기 갖고 살지 왜 죽어? 자살은 약함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의 표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먼저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그러한 안경으로 그들을 아파하는 마음들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말합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떤 경우는 2번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자살하면 지옥에 간대. 성경의 어느 구절에 자살하면 지옥에 가라는 구절을 제가 현재까지 성경을 해마다 한 번은 읽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살은 스스로 살인행위를 합니다. 그럼 살인자는 다 지옥 갑니까? 살인하면 다 지옥 갑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도 여기 평택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수감자들을 작년까지도 상담하는 게 제 역할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가해한 많은 폭력을 행사한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끔 그런 분들을 대하다 보면 저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라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들의 유년 시절이 나오고 그들의 배경과 가정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때때로 부둥켜 안고 같이 울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감히 누가 하나님 되어져서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때로 판단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 용기 갖고 살아.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라고 함부로 거기다 짐을 지어준다는 것은 정말 그에게 더 살 소망이 없어지게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그러면 모든 인물들은 기뻐만 했을까요? 엘리야도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혼자 뚝 떨어져서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 소리잖아요. 그 얼마 전까지 바로 능력을 행사했던 엘리야가 나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종은 어디로 갔습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 소망이 없어질 만큼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욥은 어떠했나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자기가 목숨이 붙어있는 게 괴로워서 내가 왜 태어났어? 한마디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마구 올라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윗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이 마치 이렇게 기준이 되어질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다윗조차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을 만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살은 어느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2003년 이후에 OECD 자살 1위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해인가 놓쳤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테이지가 지금 가장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여전히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 자살률에 비해서 한국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돈을 줘가면서 강사들을 세워서 학교마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공기관마다 다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국민들이 아이는 낳지 않는데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도 우울과 절망은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럼 통해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사람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위로자 하나님으로 그런 자에게 또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정말 금방 갈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면 정말 가지 않지요. 또 멀쩡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의 이야기처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을 만큼 얼마 전에 우리 정 권사님이 너무 허무하셔서 너무 아끼던 사람들이 너무 아무 예고 없이 너무 갑자기 가버려서 권사님이 마음 너무 헛헛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권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정말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하여 덧없는 것이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나 내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그저 내 존재로서 하나님은 자식이 여러분 멋져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 자식이니까 소중하잖아요. 어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아파하는 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우는 자에게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약한 자, 연약한 자, 아파하는 자,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로,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교회는 그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약함을 드러내면 밟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센 척해야 되고 또 없는 것이 드러나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없는 것을 보면 오히려 돌봄을 받고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여야 하지요.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패해도 받아주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겠지요. 눈물 흘려도 괜찮은 곳,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더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경청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때 막 가르치려고 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마음 아파할 때, 안타까워할 때, 저는 이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래도 자꾸 이 선생 노릇하려고 그러는 나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우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래요. 근데 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의 그 아픔을 같이 그냥 공감만 해주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그렇게 긴 시간 알아오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한 집사님 한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난 도대체 말주변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집사님을 그냥 안아줬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참 이상하죠? 이 말 언어보다 더 많은 언어가 있나 봐요. 우리 그 집사님이 그분을 안아주만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이 엄청 오래 사귄 것처럼 둘이 굉장히 친밀하게 교회 안에 붙어 다니시더라고요. 어려운 일 있으면 상의하고. 바로 그거죠. 누군가 너무 힘들어할 때에 너무 조언하려고 내가 그 상황을 바꿔주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들어주고 그와 함께 같이 걸어주는 것, 같이 머물러주는 것, 때때로는 그 마음의 높이가 함께 있어줘서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하죠? 불을 조심하죠. 화재 경보 시설이 또 준비해 놓지요. 교통사고는 어떻게 예방합니까?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띠를 착용하고. 암은 어떻게 예방해요? 정기 검진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자살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생명보증미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명성으로 보고 들으셔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게이트키퍼라 부르는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생명 지킴이 또 때로는 생명 보듬이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네, 쭉쭉쭉 그냥 넘겨주세요. 네, 눈으로 그냥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늦게 시작이 되어져서 네, 일반인 대 전문가는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게이트키퍼의 활동 원칙은 이렇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혹시 자살을 생각하는 거야? 내 눈에 보여요. 이렇게 묻는 거 위험하다. 네, 손 드신 분들은 땡입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한번 정화되어질 때 오히려 더 위험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반응은 우리가 신중하게 듣는 거 위주로 그랬구나 공감해주고 거울경청 같은 것들을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보시고 네, 조금 한번 보시죠. 스탑, 정말 자살 스탑입니다. 자살 사망자가 3개월 전에 경보를 보냅니다. 사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갑자기 갔어 그러는데 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든 말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그런데 보고 듣다 보면 이런 많은 경보들을 그들이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알아차려야 되죠. 근데 81%가 넘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이미 그는 93.4%는 이미 다 자기가 갑자기 갖고 있던 물건을 정리한다든가 나누어 준다든가 갑자기 나누면 또 안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또 이렇게 알아차리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 뭐 힘든 거 아닐까? 이렇게 한번 보면서 관찰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 나타나는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적 변화, 그러면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무슨 변화인데 어떻게 보였다는 거야? 언어적인 표현이 달라지고요. 행동의 변화가 있고 크게는 정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언어는 이런 말 잘해요. 아우 죽고 싶다. 아우 이런 말들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보셨죠? 자, 언어적 표현. 네. 그러면 너 때문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옆에서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되어집니다.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더 힘을 압력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또 다음 네,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손목이나 허벅지나
살펴보시면 아마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야 돼요. 스스로 혼자 스탑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해져서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우리는 옆에서 직접적으로 이 정도면 개입을 해줘야 합니다. 갑자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업무 능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인지 능력, 뭐 다양한 것들. 그리고 뭐 이제는 뭐 다 이제 뭐 소유에 대한 욕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식욕도 없고 뭐 아무것도 다 의욕이 떨어져 버리죠. 활발했던 친구가 이런 변화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대인관계도 변하죠. 밥을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뭔가 함께 어울리지 않고 자꾸 혼자서 있는다든가 밤늦게까지 혼자 밖에서 방황하고 집을 늦게 들어온다든가 뭔가 이전과 달라진 모습에 우리가 어때요? 건강 체크할 때 체중의 변화가 급격히 있거나 여성들은 생리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지표를 삼지요. 그렇듯이 이전과 어떤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 사람의 지금 마음 건강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 변화가 있죠. 감정 조절이 특히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건 우울 이러면 굉장히 다 뭐 동굴로 들어가는 걸 우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청소년기 우울은 특별히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울의 또 다른 반향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어떻게 지금 감정 조절 이 친구가 어려워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분노, 슬픔, 좌절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요. 한번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는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적절한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자, 이런 또 예민하고 짜증이 잦아지죠. 그리고 수면도 부족하고 누워있지만 잠을 못 자죠.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죠. 또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이런 고민이 많아지죠.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안 자는 게 아니라 잘 수가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환경들 때문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불안, 죄책감,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그 대인관계 급격한 변화가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적당한 수준의 죄책감은 내가 이렇게 했네, 잘못했네,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너무 그게 과한 거예요. 막 자신을 학대하고 내가 살아서 뭐해 막 이렇게 심하게 너무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한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요주의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우울 장애라는 게 있어요. 장애는 뭐예요? 내가 쩔뚝거려야지 해서 장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울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너 맨날 왜 그래? 그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걸 극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이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요.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는 왜 그러냐고 개인의 문제로 그냥 비단 놔두면 안 돼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쭉 눈으로 보시고요. 네. 하지만 우리 감기처럼 그러면 우울 오면은 이 사람은 여전히 항상 그렇게 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이름을 붙들을 때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살 소망이 없던 자들도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붙들어요. 근데 아까 그리스도인도 그런다면서요.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이 나를 장악하면 나의 이 우울 기질조차도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건강, 우리를 가장 회복시키시는 그분에게 자꾸 소개하고 한 번 더 예배 가운데로 오게 하고 한 번 더 공동체 가운데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는 같이 서로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상처도 받으면서 우리가 달아져 가면서 우리 그런 얘기예요. 별꼴이 반쪽이야 그러죠. 우린 다 꼴이 있어요. 세모꼴, 네모꼴. 우리는 다 꼴꼴이 달라요. 근데 이 꼴들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서 이 꼴들이 둥그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큐베이터로 우리 이 교회라는 이 조직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가는데 그것은 인격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거기서 훈련받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견디고 서로 부둥켜 안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아파오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때로는 세워져 가고 그러나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히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떤 모양이라도 바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 건강이 왜 중요하죠?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신체적으로 증상도 있고 또 일상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면 일상 효율이 늘어나죠. 지금 나눈 이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요? 어떠신가요? 네, 조금 더 빨리 넘겨주세요. 제가 그냥 맞추겠습니다. 네, 정말 자주 벌어져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이전에는 오산시나 어느 학교에서 이럴 때 그러면 저희는 그게 다 공유했었는데 요즘은 공유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오히려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서 누가 하나 그러면 오히려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같이 그 관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공유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데이터 오산시에 몇 명 죽었나요? 이렇게 했는데 말 안 해줘요. 어느 구가 어느 여기 요 오산 우리 교회 주변에서는 이 주변 마을 중에서 어디가 높은가요? 저는 저쪽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사는 그 동네가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에 그쪽에 제일 많이 와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원동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내가 모르고 있지만 밤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자, 한번 쭉 보시죠. 우리는 7빛깔로 생명보드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자살, 생각이 있다고 할 때 우선 너무 겁을 먹지 마세요. 내가 물었더니 나 요즘 좀 죽고 싶어. 이렇게 왔는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안전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비밀 지켜줄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비밀 지켜주면 안 돼요. 생명의 그 안전에 대한 건 비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잘 대처 못하겠다. 나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법한 사람에게 꼭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함께 도움을 이거는 같이 개입을 해야 돼요. 자, 자살 예방 그럼 하면 뭔가 효과가 있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예방 교육을 하면서 조금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은 지금 더 예의주시해야 되는 일은 그동안에는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령 중에서 여러분 그 어디가 자살률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청소년? 많은 분들이 청소년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게 노년입니다. 삶이 의미가 없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나의 떨어진 기능, 경제 능력, 다양한 많은 것들로 내 자신이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해지시죠. 조금만 건드려도 나를 무시해 이게 훅 올라와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정서적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뭘 예의주시해야 되냐면 그전에는 살기 바빠서 생각조차 못했던 지금 40대 남성의 자살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지금 살기 바빠서 열심히 살아야 될 나이에도 지금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더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직접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게 아마 교회들의 역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보듬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 내가 못하는 부분은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서 적극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생명을 살리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살려내는 역할들을 교회들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노인들의 그럼 아까 노년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노년들의 어떤 고통을 겪냐? 자, 여기 쭉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십니다.
혼자가, 내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지내지 않죠. 또 무전장수. 돈이 없어. 근데 인사할 때는 너무 많아. 자식들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받은 게 있어서 인사는 해야 되는데 몸에 병원비 들어가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 또 유병장수. 병이, 육체가 약해서 그냥 날마다 그냥 사는 게 고통스러워. 이런 아픔도 있고요. 또 무업장수. 이런 장수가 옛날에 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장수가 복이 되어진, 장수의 복을 가장 큰 복으로 잡는데, 그 장수는 그냥 오래 누워서 숨만 쉬면서 콧줄 끼고 오래 있으면 이게 무슨 장수가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서로 함께 돌보면서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서로 안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 누구 어떤 생명 하나 가볍게 여길 생명은 없습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이웃의 눈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